찬송가 391장입니다. 이어서 390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391장 390장입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390장 우리 1절, 2절, 4절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 4절입니다. 이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되 항상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 오늘 의지하여서 다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이 광야 여정 지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베푸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매 순간 누려지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계속해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아픔을 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심과 주님의 강건케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 속에 주님의 강건케 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열매 맺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가 매 순간 넘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나는 도망하고 곧전하는 실지니 거듭대하는 실지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리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증거의 들보를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얼굴 비비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그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세운 언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운 언약.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첫 부분에 기록된 여러 그 절기에 관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참고 자료를 쉽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또 묵상도 하시고 또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절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매년 여러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 지키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유월절과 그다음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크게 네 가지의 그 절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묶어서 또 이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래서 유월절에 그 사망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죄에서 그들을 지켜주심, 사망에서 그들을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유월절. 그리고 바로 유월절이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켰죠. 무교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 저녁에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죄와 분리된, 사망과 분리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칠칠절은 7 곱하기 7. 그래서 그 무교절 후에 50일째에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첫 미래 곡식을 거둬다가 그것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50th day, 50일의 오순절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칠칠절을 또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과연 무엇인가? 수장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과거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그 이끄심 가운데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가운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7일 동안 이제 장막을 치고 그 가족들이 함께 그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수장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은 지금도 수장절을 살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죠?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장막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필요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막이 필요 없죠. 거기서는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지금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장막은 당연히 헤어지죠.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께서 육신의 장막을 아무리 단장하고 치장하고 포장하고 화장하더라도 결국은 육신의 장막은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광야를 지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한 주님께서 오실 그 시간 그날까지 잘 수리하시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6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수장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들이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제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십계명의 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묵상한 그 내용과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모세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가 있겠다고 말도 안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 보았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 보고 그럼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은 죄를 또 반복했겠죠.
근데 백성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예. 그래서 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모세가 그 내려오는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전에도 모세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그러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그 수건을 거두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하여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성도들 같이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수건을 가리었을까? 얼굴을 그 수건으로 가리었을까?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이것을 이제 인용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율법은 보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 율법은 봐요. 그렇지만 율법이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가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 10월달 한 달 동안 24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작정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장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첫날 이 현장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24일 동안 주님께서 현장 새벽 예배를 저희들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감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의 이 관계가 잘 잘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또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목회를 제가 좀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그 목회자와 성도의 그 관계와 그다음에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절대 균형이 잘 잡혀서 건강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이렇게 우리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같이 시작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기초를 잘 다져서 정말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그 시간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는 주일 이제 묵상할 그 말씀의 주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이틀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은총을 입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광야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척박한 험난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이면 오늘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나눌 텐데 제가 새삼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이제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에 관련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 기구들과 또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그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형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의지라든지 인간의 어떠한 그 계획이 그 만들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꼭 그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상을 부어 만들지도 말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모든 그 우상 신과 제단을 다 깨어 부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깨어 부순 후에 너희를 위하여 그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 명예, 권세, 부, 돈, 성공, 행복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우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뭐예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까라고 생각하셨겠죠. 어떤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까? 그러면 사실요, 인간을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달리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무엇도 하나님 형상과 비교되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을 그냥 소, 황소, 염소,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여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서로 사이에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 하나님 형상도 아닌 짐승을 만들어다가 짐승을 섬기는데, 하나님 형상이 아닌 그 세상 어떠한 것들 우리가 우리 앞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그 사람을 내 삶의 우상으로, 내 삶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세워 살아갈 것을 몰랐을까? 아셨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엽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를, 아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왜? 우리 인간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상 그 무엇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교회와 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그건 뭐냐면, 이 빛이라는 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빛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그 빛이 세면은요 오히려 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지금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 자기로 가렸어요. 처음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수건을 가리지 않고 얼굴에 수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백성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모세가 변했죠. 얼마 전만 해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돌을 던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던진 자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항상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마이가 어떻게 그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실지 항상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광채가 나타남을 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아니하고 모세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걸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나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실수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바로 그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의, 그러니까 교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올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좀 재정리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결국 타락하는 것은 그 자기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치유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목회자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한 위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 모세만을 이제 그들의 삶에 마치 하나님 같이 섬기는 그런 위험이, 그리고 결국 모세가 그들의 삶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나 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지 않은 교회에 목회자가 그 성도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그 우상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 목회자가 그 성도들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게 한국 교회의 문화는요. 저도 그러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 성도님들이, 제가 사실 제 얘기를 자꾸 드려서 너무 이 새벽에 너무 죄송한데, 제가 성도님들이 이게 목회자를 섬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특히 좀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이제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냥 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그 제가 제 자신을 계속해서 제가 주시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하고.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눈치코치가 저도 그래도 4단은 되는데 가끔 그런 말 하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따라 나온 건데 목사님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은요, 제가 물론 부담도 되지만 제가 교만해집니다. 저 따라 나오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성도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스펠 미션 교회는요, 저보다 더 오래 가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은퇴하면요, 전 떠납니다. 전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 떠날 거예요. 그런데 후임 목사가 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를 이끌 사자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저는 그냥 잊으세요. 그리고 그 후임 목사를 섬기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하는 것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왕 이제 가스펠 미션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받고 거듭나고 그 치유되고 가정이 정말 살림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그렇죠? 아니, 만약에 저 성도님들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매 주일마다 딱 이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입전하셔가지고 그냥 주무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 은혜 받으셔야지.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저희 성도님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at the same time 하나님, 그러면서도 제가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기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이 목사님 하나님께 쓰신 종이야.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종을 세우셔서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를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에 저도 이 말을 약속 지키려고 합니다. 다 녹화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직 우리 가스펠 미션에 그런 규정이 아직은 이제 없지만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분명히 그런 규정이 세워질 거지만 딱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저는 깨끗이 떠납니다. 저 붙잡지 마세요. 저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 안 붙잡을 걱정 마세요. 그럴 표정이야. that's fine. 저는 가스펠 미션 교회에 특히 목회자인 제가 지금 성도들과 목회자와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제 위치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나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성도님께서 절대 그래도 목사님 쫓아 나왔는데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 말씀하신 제가 아는데 저를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인 건 제가 아는데 이것이 저에게 교만이 돼요. 그 저도 그런 말씀 딱 들으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가스펠 미션 교회는 내 교회다. 왜 내 사람들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만 보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만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타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의 율법은 그렇게 지키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우리 가스펠 미션교회가 처음부터 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주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절대 사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되고 하나님만이 기념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들 혹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념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그냥 한때 쓰임받고 또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나를 거두신다면 그냥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정말 그러한 우리가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의 원망이라든지 아쉬움, 섭섭함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아버지 처음부터 아버지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절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귀한 뜻대로 쓰임받도록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한순간 한 모먼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 바라보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첫걸음부터 아버지 잘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타나는 아버지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한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도구가 됨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치 않는 아버지의 겸손한 그러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에게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그러한 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정말 저희들이 항상 겸손하여서 서로 세우고 특히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참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아예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셀 오늘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고 주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스펠 미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누구의 의지의 대상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수건으로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교회들의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